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유다 온 나라의 전 영역에 걸쳐 백성과 지도자들의 완악하고 폐역한 죄가 넘쳐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의 정치, 경제, 국방, 종교, 리더십 등 전 영역에 걸쳐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사장과 지도자들, 즉 리더십이 멸망한 것에 대해 예레미야는 애통해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땅에 있는 일반 백성 전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 극심한 아픔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어린 백성을 보면서도 위로할 힘조차 갖지 못한 예레미야는 애끓는 심정으로 통곡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어리석은 묵시 때문에 죄악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예레미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토로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라고 먼저 자신의 심정을 토해냅니다. 우리말에 애간장이 탄다는 것과 비슷한 정서를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에서 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끝나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 창자가 끊어지며에서 끊어지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썩어서 부글부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창자가 썩어 뱃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슬픔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다시 말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백성이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패망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총체적 패망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기어다닐 만큼 아주 어린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성읍 길거리에서 마치 부상을 당하여 정신을 잃은 병사들처럼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힘이 없어 혼절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장면이 죽은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상당한 병사가 죽어가며 누워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포도주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곡식과 포도주처럼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음식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읍에 이미 식량이 다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도 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13절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유다의 어린아이들까지 기진하여 죽는 현실을 보며 예레미야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유다의 무너짐이 그 어디에 비유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슬퍼했습니다. 유다의 부서짐의 크기가 넓은 바다와 같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 그 어느 나라의 멸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것임을 나타낸 예레미야는 이 세상에 그 누가 유다를 고쳐줄 수 있느냐고 한탄합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성읍을 고칠 수 없다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이어 예레미야는 이러한 유다의 처참한 몰락 뒤에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과 가짜 위로가 있었음을 고발합니다. 14절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유다의 치명적인 과오를 서슴없이 지적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거짓 예언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참된 진리보다 자신들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짓 예언을 따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가짜 예언자 스마야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꺾이고 2년 안에 성전이 회복되리라는 등의 거짓 예언으로 백성에게 거짓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아픈 경고는 무시하고 진리의 메시지는 귀를 닫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어리석은 긍정의 메시지, 자기들이 듣고 싶어 했던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내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죄악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거짓 예언에 마음을 놓아버렸던 유다 백성의 삶은 이제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15절 16절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한때 영광과 기쁨이 가득 찼던 예루살렘은 이제 원수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구경하러 온 이방인들은 유다를 향해 자만하던 유다가 멸망한 것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라고 말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라며 떠들어댔습니다. 박수를 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드는 원수들은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군중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것이 원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강조합니다. 이미 정하신 일,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렇게 유다가 이방인들로부터 치욕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약속에서 정하신 것, 그리고 옛날에 이스라엘이 명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유다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서 경고하셨던 말씀을 다 이루셨고 경고의 말씀에 따라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총체적으로 붕괴시키셔서 원수가 유다의 멸망을 보며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의 뿔은 꺾으시고 오히려 대적들의 뿔을 높이 드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유다가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몰락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참된 진리보다 자신들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짓 예언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고 따를 때 결국 유다가 패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물질의 복과 명예의 복으로 변질되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세속적인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참된 신앙에는 무관심한 채 세상의 복만을 약속하고 청중들이 그런 복만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들추어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기꺼이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거룩하게 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내 심령을 찌르는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